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착한 나그네로 살려고 고군분투 참 많이 애쓰셨다는 것을 제가 안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나그네로 이제 살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한 영혼을 이 생명의 나그네 길,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생명의 나그네 길로 함께 그를 데리고 오려고 저희가 이렇게 잘 표현이 저는 이런 표현이 좋아요. 잘 꼬셔야 돼요. 잘 데리고 와야 돼요. 저도 이렇게 문득 가만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를 꼬셨더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홍파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홍정기, 제 홍능교회 가면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마 이제 나중에 하늘에서 되게 상급이 클 거예요. 왜냐면 꼬신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나그네로 어쨌든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또 저희가 아는 그 단어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이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착한 나그네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일을 해야 될까,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 착한 나그네의 사명은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그 현실의 무대에서 이 사명과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펼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착한 나그네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펼쳐낼 그 무대가 어딘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가 어디냐? 제일 먼저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법부터 잘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2장 13절 14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 교회여, 이 세상을 지날 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정직하게, 바르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냐고요? 법부터 잘 지키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본향 있죠. 원래의 고향.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들인데, 근데 지금은 이 땅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그러한 특정한 나라의 이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야.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나라의 법이나 대통령의 말 따위는 듣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이 두 나라의 국적을 다 주시고 나서 두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여권인데
이 여권을 보면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면 국정란에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딱 기도를 한번 하시고 보시면 그 옆에 뭐가 보이세요? 국적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국적이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라면서요. 근데도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나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국가의 요구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1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이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이렇게 풀었어요. 거기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이 국가나 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이러한 그 국가의 제도들, 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악이 만행하지 않게 또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나 질서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도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서 교회도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굉장히 독실한 너무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 다음날 공포하기를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떠한 그 세상 법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간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나라의 모든 법들을 다 폐기 처분한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정말 사나운 인간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러한 아마 밀림 속으로 변할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향해서 불만이 있고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법 때문에 꾹 참고 있었다가 이런 이 세상의 법들이 사라지면 그러자마자 바로 교회로 몰려오고 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막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법, 정치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같은 그러한 인간 제도를 세우셔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간의 모든 제도, 법과 질서, 또 국가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그 정치 지도력, 그 리더십을 따라서 우리도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니까 이 땅에 허락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에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실 때 이제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장하시고 성경책을 이렇게 경건하게 딱 가슴 여기 옆에 끼고 오세요. 오는데 다 와가지고는 저기 그 육교 앞에 있죠. 저기서 이제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싹 들어오세요.
이걸 아무도 안 보면 다행이에요. 근데 하필 여기 앞에 그 조개 삼겹살 그 가게 있죠. 그 가게 직원분이 이것을 딱 봤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나도 한번 천은교회 가볼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던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 교회 사람들은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 법은 안 지키는구나. 저들은 신앙은 지키는데 이 양심은 지키지 않는구나 하고서 아마 천은교회에 오려는 생각을 아마 싹 접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 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정말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부터 잘 지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 법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나아가는 거죠. 국가 차원이나 정부 방침 그러한 요구에도 우리가 순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이것이 처음 발생하고 한참 엄청나게 막 확산될 때 정부에서 교회한테 정말 많은 그 방역 지침들을 막 쏟아 부었어요. 좀 막 하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달하고 전달했어요. 심지어 어느 때는 이 국가가 교회 현장 예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예배 인원수를 요만큼만 딱 드리세요 하고 딱 제한까지 뒀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요구에 순응도 해야 돼요. 이 둘 다를 지키려니까 막 머릿속이 터지는 거예요. 천은교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은교회.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방역 수칙을 정말 최대한으로 지켰어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를 예배하는 일은 더더욱 힘써 지켰어요. 2번 드리던 예배를 3번, 4번에 쪼개서 인원을 분배해서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송출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선교 예배로 드리고, 영상으로 모임을 갖고, 정말 예배당을 소독하고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불법을 행한다, 악행한다라고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이 예배를 지켰고, 특히 천은교회는 현장 예배를 더욱 포기하지 않고 힘써 지켰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저희 교회는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참 지혜롭게 잘 지났다, 또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주민센터나 동대문 구청과 관계가 지금 나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점이 드는 것은, 만일 어떤 정부나 국가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처럼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한 정부라면,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부패한 정부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세속 정부, 국가 이런 것들을 세운 이유가 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여기 이거죠.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와 이 세속 기관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정부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서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한다면 이것이 결코 주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부의 요구에는 저희가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이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일본 그 형사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만일 천황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이 대답해요. 천국법도 지키고 이 나라의 국법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했으니 예수 믿는 거고, 천황이 그러면 죽으라고 했으니 죽으면 되죠. 예수 믿고 죽으면 되죠. 너무 멋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한 나그네로서 선한 행실로서 살며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이 나라, 이 국가라는 무대에서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그 제사장으로서 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무대가 지금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대는 방금 말씀드린 국가였어요. 이 나라. 그러면 두 번째 무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상, 부르는 대상, 사환이에요. 사환. 낯선 단어인데 당시로 치자면 이 로마 사회의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로마 사회의 종과 노예가 참 많았대요. 그래서 초대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중에도 직업이 종이고 노예인 성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종들이 자기들한테는 직장과 같은 그 주인의 집에서 또 주인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또 오늘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되십시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합당한 이유가 없이 여러분이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종이 되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이 착한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냥 종이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그 주인의 집에서도 누굽니까? 착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러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종들, 이 크리스찬 종들은 다른 불신자 종들과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주인에게 속한 채 어떠한 자유도 없이 비참한 종의 신세 같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말씀처럼 누구보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크리스찬 종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실제로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종 한 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특이해요. 이 종범이에요. 누구 이름이랑 비슷하죠? 종범이는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못된 주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종범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주인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는 비록, 종범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 주인, 당신의 종으로 먹고 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인 당신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가여운 주인이요, 겉으로 볼 땐 내가 지금 당신의 종으로 자유도 없이 당신 집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른 채 진정한 자유 없이 이 세상 속에 썩어가며 죄와 사망 권세에 묶인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기를 바라오. 나는 오늘 당신 주인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갈 것이요, 아무리 당신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꼭 참을 것이요. 왜냐하면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분, 내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면서 선한 행실로 살면서 착한 나그네로 살면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종범이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인 구두도 닦고 나무도 패고 또 주인집 그 아들놈 학교 등교도 시키고 눈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피땀 흘려 일을 해요. 그러는 동안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주인은 계속 핀잔 주고 괴롭히고 밥도 굶겨서 정말 종범이가 열받아 죽겠지만, 그러나 주인에게 들이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그 슬픔을 참아내요. 그러나 겸손한 것이지 종범이가 움츠려들거나 절대로 쫄지 않아요. 오히려 종인 종범이가 주인보다 더 당당한 기백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범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종범이는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고 참 착한 나그네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이끌고 나올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종범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자기 직장의 어려운 환경, 그 누구도 이러한 종범이를 잡아먹지 못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 종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2022년도에 이 시간에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직장 생활, 그것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대리에서 갑자기 차장으로 승진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괜찮아질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나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직장 생활이 펼쳐질까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장은 변하지 않고 직장 상사도 사장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이 직장 상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회사에서 주는 그 월급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며 평생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파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직장에서의 선교사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길 잃고 방황하며 지옥을 향해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 하나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나그네 여행길로 그들을 데리고 오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 회사 안 다녀보셨죠? 지금 업무 처리할 것도 산더미 같은데 내가 그 제사장 일까지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나 그냥 미운 오리 할래, 나 그냥 다른 오리처럼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리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내신 백조인지를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리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사장보다 높은 분, 왕이 여러분을 고용하셨어요. 왕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파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왕이 시킨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쾌한 직장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척박한 그 땅에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여러분 삽시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반드시 회사에서 초고속 승진 못해요. 연봉 2배로 못 받아요.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난받고 따돌림 받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설회사를 운영하신 그 집사님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 회사는 부도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너무너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직장에 파견된 주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나그네 삶은 이제 직장뿐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착한 나그네들이 선한 행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 마지막 3번째 무대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여러분 착한 나그네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먼저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아내들이 무조건 남편에게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그 두 가지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직장에서 무조건 우리가 그 국가에 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정부의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직장인들도 무조건 직장에서 사장에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되 그렇게 순종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목적이 없으면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 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만일 어느 가정에서 아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내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뭔가요? 남편이 예수 믿는 거죠. 어떻게 믿게 할까요?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착한 나그네의 그 삶의 원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들이 자신들에게 오히려 잘 순복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느껴요. 내 아내가 참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순복하며 잘 대해주는 것이 참 아름답다. 아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란 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훌륭하신 분 같네. 이렇게 이런 것을 시작으로 정말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아내들이 그렇게 순복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3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남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필요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에 무관심하던 남편도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아내뿐 아니라 남편들도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뒤이어서 7절에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남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고 기뻐하십시오. 믿는 남편이 이 세상을 착한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의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그 제일 첫 번째 1호가 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내죠.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착한 나그네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사 그 남편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선인 거죠. 외식입니다. 제가 천은교회에 처음 와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제일 처음에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목사님이 천은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 실수하고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교회에게 주시며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의 그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자이기 전에, 남자이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인 여자나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목적은 여러분 뭐냐면 여성 인권, 남성 인권, 남녀 평등, 소수 인권,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온다는 그 삶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착한 나그네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역할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국민으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살아갈 남아서 살아갈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하늘이 훨씬 더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또 천국 다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합니까? 한국.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말 단 한 명도 가지 않은, 아무도 안 간 그 아프리카 오지에 굳이 꾸역꾸역 가서 거기서 왜 선교를 합니까? 왜 굳이 총알이 빗발치는 내전 중인 그 위험한 나라에 어렵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삶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뿌리를 두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9절에서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죠. 이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하면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의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간 것처럼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지, 왜 굳이 힘들게 착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 여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렵지만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 나그네 여행길 위에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수놓아져 있는 어떤 발자국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발자국 따라갈 때 여러분 고난 받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뭡니까? 힘들지만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본향,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그렇게 착한 나그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에서 주는 위로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여권 있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여권에 적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여러분, 이게 근데 그냥 보면 또 안 보여요. 기도를 한번 하고 보시면 여러분 또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 백성인 이 거룩한 나그네가 아무 지장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편의를 보호를 베풀어 줄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명령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착한 나그네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이 나그네 여행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아멘.